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는 어찌 보면 주께 피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어저께도 새벽 기도회 때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주께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 이미 승리는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데 그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는데 특별히 나의 무엇을 아실까요?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어디를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내가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다른 말로 동기거든요. 모티브입니다.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와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와 있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는가, 어떤 요령을 가지고 하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어떤 스킬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가. 제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과거에는 어떤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논리는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기승전결로 할 건가, 1, 2, 3 방법으로 할 건가, 여러 가지 설교하기에 대한 그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물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요령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뭐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스킬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제가 새벽 기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건가요?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내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약해지는 것인가? 내가 힘이 빠져가는 것인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통해서 약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약했던 나예요. 연약했던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약해져 있는 내가 그냥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향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약해진 것 같은데, 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 모습,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연약한 내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도자는요,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블레싱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면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와도 마음이 복되면 다 복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결과가 와도요, 마음이 복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가꾸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경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을 갈아엎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이 심겨도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열매를 맺는 거죠.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내 마음을 일구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아엎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잡초가 없어지잖아요. 잡초가 다 뽑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잡초가 다 뽑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기도는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능력이다. 한 번만 더 외쳐봅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아멘이세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말씀이 심겨지고 그것이 갈아엎어지고요, 30배, 60배, 100배가
100배 열매가 맺혀져요.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인가요? 내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주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을 갈아 엎으시고 나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얻어요. 순종해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7장이에요.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하면은 딱 떠오를 겁니다. 능력. 특히 이제 사사기에 사사들 가운데 능력 행한 사람은 뭐 삼손이라든지 있잖아요. 또 다윗과 같은 사람, 지금 시편 보고 있는데 다윗 능력의 사람이죠. 근데 능력의 사람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 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약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예요. 그러니까는 수확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추석, 추수감사주일이면 기쁨으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데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래 수확하는 겁니다. 몰래 이렇게 숨어가지고 수확을 해요.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농부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안타깝잖아요. 숨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나라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확을 하는데 지금 숨어서 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숨어서 하는데 어떻게 아멘이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아멘 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기도는 아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도 지키기 힘들어요. 가족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킨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용사야. 하나님의 군사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32,000명이 자원을 합니다. 기드온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왔어요. 내가 싸우겠다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군대는 전쟁하기에 군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보다도 이 군사들이 더 많아야지 이길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군사들을 돌려 보내라는 거죠.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칼을 가지고 해야죠. 무기를 가지고 해야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항아리를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해라. 칼과 창으로 해야 되는데 항아리로 나팔로 횃불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냐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의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300명만 가지고 데리고 싸워요. 칼과 창도 뭐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전쟁에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빈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다 갖고 나팔을 가지고서 해라. 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결국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이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쳐서 물리쳤어.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영웅담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적용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 시작을 했는데 야 너 자본금 얼마 가지고 있어? 그거 너무 많아.
자본금 1,000만 원만 가지고 시작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 다 그 필요 없어. 1,000만 원만 가지고 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야 돼. 관계를 해야 되는데 너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다 끊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찌 보면 그런 것보다도 더 힘들게 순종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 겁니다.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왜 역사가 나타나는가? 순종하기 어려운데 기드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이 이런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면 나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방법에 대입을 해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분명한 은혜가 없습니다. 많은 군대를 내려놓고 300명으로 전쟁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칼과 창을 내려라. 나팔을 불어라. 항아리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승리의 기적, 이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승리하기까지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7장 15, 사사기 7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거예요.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들 손에 넘겨주셨다. 너희들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넘겨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넘겨주시리라.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 이미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뭐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기도할 때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읽었던 말씀이요,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쫙 떠올라요. 그냥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인가.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앞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길들을 걸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그런 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그런 일들이 쭉 앞에 놓여 있어요.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물론 이제 몇 번 기도해야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심지어 마귀도 음성을 주잖아요. 마귀도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할 때, 그것을 결정하면서 나아갈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은데 내 방법은 이것인데 이것을 적당하게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더 뛰어난 것 같아. 하나님의 방법은 인정이 안 돼. 아니면 적당히 그걸 믹스업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내 방법도 아니고 적당하게 세상적인 방법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 이것을 가지고서 순종이라고 둔갑시켜가지고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서 미디안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섰어요. 이미 서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가 이루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적은 어떤 미러클,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서 7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러분, 나팔을 불어요. 항아리를 깨뜨려요. 횃불을 밝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승리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건 전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팔을 불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전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세요. 너의 방법으로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 전에 기도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선제되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기도는 순종인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은 뭐냐면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가는 거, 어떻게 이런 걸로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건 전쟁의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전쟁은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 항아리 미드안과 싸는데 항아리를 깼고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들고 넣고 그리고 순식간에 그걸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가라.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의 전쟁을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스탑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도 그러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을 올리는 것이 뭐예요? 이건 항복이잖아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너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가? 아니면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안타깝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정말 너가 너의 방법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가. 기도는 순종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어찌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뭐 틀렸다 이런 뭐 세상의 뭐 능력 또 하나님의 이렇게 그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쟁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능력의 손길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자, 20절 말씀 보실까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러니까 전쟁은 군인이 하고 칼과 창으로 해야 되는데 300명만 데리고 가라 하는 겁니다. 나팔과 항아리를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내 방법을 내려놓는 만큼 내 노력을 내려놓을 지경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뭐 고백하기도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크게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저도 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소리죠. 그것을 듣는 사람이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때로는 그 고민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불안감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그 소리가 어찌 보면은 세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압제하고도 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적보다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크게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